지금 저희가 보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도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8장, 9장, 10장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길을 강조합니다. 가시는 길 중앙에 또 길목에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세요? 8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8장 31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으로 들어오면 9장 31절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오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어떻게 하며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8장에 들어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자신들의 영역과 위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높은 것, 많은 것,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용서에 관한 말을 할 때도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이제 이들의 관심은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또 그 길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 많죠. 예수님은 지금 8장에 들어 십자가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 자체의 어떤 그 말은 이해하지만 그 속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의 가는 길의 방향이 다르다, 그 강조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그 방향이 다른 곳에서 그 다른 것들을 인지해야 되지만 그 방향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어떻게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갈 것인가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면을 강조하는데 38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 제자 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제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요한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러죠. 제자는 금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금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이익과 서열, 위치, 역할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은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들만이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선민의식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반경, 생각의 반경이 굉장히 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좁은 것. 이것은 우리 것. 우리 외에는 안 돼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복음의 어떤 대의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들은 굉장히 좁아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자들뿐만 그러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 그들에게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뭐 개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영역 속에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내 안에 가둬놔도 그것은 좋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이 중심된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 남의 희로애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자랑할 때 내 자랑을 하려고 하고 남이 슬퍼할 때 그냥 그쪽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내 쪽에 시선을 두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영에서 재밌는 부분이 그런 거 붙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 보면 이제 뭐 자녀들 자랑을 넘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손녀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그냥 자랑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하면 되는데 금방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 손녀는요. 자기 자랑으로 금방 바뀌죠. 그러니까 남이 자랑할 때는 그 자랑에 박수 쳐주고 듣기만 해주고 호응해주는 거. 근데 그거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성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영역이라면 신앙도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남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돕고 따르고 내가 원하는 길을 보장하느냐 하는 쪽에 시선을 둘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금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놔둬라.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반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놔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반대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그런 안전하지 않지만 그런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 협력 그런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들에게 자꾸 그것을 금함으로써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냐.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형제에게 실족하는 것을 금하면서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남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41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손발 눈이 범죄하면 전체가 그 범죄에서 가는 것보다는 손을 자르고, 그런 상징적인 얘기고 비유적인 얘기지만요, 자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와 복음에 타협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의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그런 것에 그런 기본적인 십자가의 길을 기본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가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자신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는 끝났어, 내 제자가 될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또 어떨 땐 책망도 하시지만 사랑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참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또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시대가 왔을 때 그들의 했던 그 사역은 굉장하잖아요. 그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의 인내, 그리고 그들이 부족했지만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그냥 보살피면서 기다려주신 주님의 기다림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조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핍박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가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그냥 비관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늘 기다리면서 오늘 못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내일을 기다리고 또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좀 더 원만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세, 또 주변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